찬송 부르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도죄 끌려와 흠터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전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러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사절 부릅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할렐루야. 149장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죽으신 구주
손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울 삼겠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마다 주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들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형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없고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을 물결을 부르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진지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이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느니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을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같이 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니까 설교하는 자와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양한 상황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땅에만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 이 말씀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감 없이 그리고 어떤 형편도 고려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한 결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땅으로 스스로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말씀에 대한 배척, 설교자에 대한 배척, 전도자에 대한 배척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시련을 당하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좋은 땅으로 준비했다고 하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염려나 재물과 형락에 무너지는 자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뭐 TV에도 나오고 뭐 그냥 사방에서 그림으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전, 좋은 땅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결실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자신을 좋은 땅으로 준비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라사의 광인도 하나님이 치료하셨죠. 또 열두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또 신유와 관련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무모함을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100% 해결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이겨내든 혹은 걸려서 넘어지든 반드시 유익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요. 상황을 기도하면서 부딪히지만 그러나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할 줄 아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야고보 5장 13절과 18절을 보면 기도하면 치료하시겠다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믿고 기도하면 병자가 많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나을 줄로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 적응 안 되죠. 병이 낫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앤드류 모레이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번 썼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앤드류 모레이가 쓴 기도에 관한 소책자는요, 한때 많이 읽혔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영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주 간절하게 선교 활동을 했죠. 조카도 선교사 훈련을 시킨다고 현지에 데리고 와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밤에 헛소리를 할 정도로 온몸이 불덩어리예요. 먹는 대로 다 토하고 설사하고 풀토병이거든요. 근데 한 20km 정도 가면은 그 선교사님 운영하는 진료소가 있어요. 이제 병원은 도시에 가야 되지만 진료소에만 가도 그 풍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원주민들이 풍토병에 약하기 때문에 풍토병에 잘 걸리니까 그 풍토병에 잘 드는 약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20km만 가면 돼요. 뭐 짐승을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차를 또 타고 가도 되고 그러는데 고생을 하니까 그 앤드류 모레이가 자신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조카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기도 영감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병 고칠 것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병을 치료하실 줄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카가 또 묻는 겁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으니까 네가 병 나을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 병 나았다. 근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이게 무함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약을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일반 언축의 영역이죠.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건 특별 언축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언축의 영역을 허락하셨잖아요. 약사를 약을 만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을 탐구하고 그래가지고 약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탐구해서 의사를 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약을 먹고 병을 치료하고 또 수술을 하고 몸을 의사에게 보일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지라도 약을 먹고 의사에게 몸을 보이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언축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영역을 안 주셨죠,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도 예수 믿을 때 한때 그랬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교회 목회자가 막 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모함이죠. 성경은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적인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영역이 부딪히면 그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경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언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사들고 사람 찾아다닐 겁니까? 아니면 전화가지고 치성기도 드릴 거예요. 우리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걸 죽는 걸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죽이지 않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독단적으로 믿은 거죠. 막 그걸 믿고 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리시는데도 내리쳤다면 그게 무함이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세심하게 신자님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기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의 기적을 현실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까지예요.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고, 기도의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도라. 내게 속한 것은 내가 해야죠. 그 드러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지만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약속한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믿음의 손해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을 오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은 상식이 돼야 된다. 근데 그냥 말하듯이 기적은 상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상적으로 늘 체험하는 거라면 기적이 아니죠. 아침에 밥 먹는 게 기적입니까? 점심에 우유 마시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건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자가 낫는 건 기적이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사단의 원세가 깨뜨려지는 건 기적이죠. 그건 늘상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만 들고 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할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기약을 먹으면서도요, 약사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약을 사갖고 와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요? 그럼 약을 통해서 병이 나았는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나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자꾸 그 이상관념이나 이상주의나 어떤 그 신비주의를 이렇게 생각으로 또 마음이 깊은 그런 그 관념의 세계에 쫓아가서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무조건 나아야 한다. 앤드류 머레이의 생각은 잘못된 거죠. 그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준곤 목사님요. 그 동생이 그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앞으로 얼마 못 산다는 생각, 그 전 진단을 얻었어요. 근데 위암의 고통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 김준곤 목사님이 뭐 젊었을 때니까 그 동생도 젊었을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암에 대한 그런 약들이 많이 발명되지 않고 그럴 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가로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동생이 살아야 한다면 지금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동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데려가시는 날까지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그 김준곤 목사님 동생 이야기로는 거의 80%, 90% 감소됐다고 그래요. 형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안 아파. 진짜 하나도 안 아프냐? 하나도 안 아픈 건 아니고 80%, 90%가 안 아파. 그러니까 안 아픈 거랑 똑같지. 그렇게 하다가 한 5개월 후에 세상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무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 그 선교사님은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 경건에 관한 건 아주 훌륭한 책을 쓰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는 무모한 겁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가서 20km만 가서 선교사님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그 풍토병 약만 먹었으면 선교를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목사는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를 무모했던 겁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는 아주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임직식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청성한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임직 받는 분들이 7개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입술에 가슴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간구, 믿음의 간구, 의로운 소리의 간구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며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임직식을 갖습니다. 임직하는 분들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결심을 주시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고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